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잠깐 부탁 좀 할게요. 미안한데 맨 뒤에 소파 자리 애기한테 양보해도 되겠죠? 예. 거기 괜찮아? 괜찮아요? 예. 오케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다쳐서 한 목소리를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8장에서 17장에서 11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앞에 두 개와 좀 다른 것이 앞에 두 설교는 그래도 한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7장부터 11장까지 본문을 좀 지루하겠지만 보시면서 본문을 좀 설명을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전한 신명기의 설교 방식대로 조금 요즘식의 설교로 후반부에 붙이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덮지 마시고요. 7장을 먼저 같이 펴볼까요? 어플로 보시는 분들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빠르게 눈으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7장 1절 후반부에 보면요.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중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그렇게 언약을 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고 5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들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가서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한 지난주 설교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들어간 다음에 언약한 다음에 그들을 닮아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봅시다. 12장에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에 했던 설교죠. 그렇죠? 이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서 싸울 때 내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까 겁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초배우는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먹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까 읽은 본문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셨는지 공급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로 볼까요? 8장 13절에 보시면요.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여 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8장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광야 얘기를 하시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변질될까 봐 다시 걱정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그럽니다. 9장 1절을 볼까요? 9장 2절에 보면 내가 들었거늘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너희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맹렬한 불같이 너 앞에 나가신즉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안악자손을 이기리요 또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싸워서 질까봐 안 싸우는 것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9장 6절 가면 또 9장 6절 가면 또 무슨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세웠던 얘기를 다시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또 변질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래 가면 11장 가면 또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너희가 들어가서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얘기하여 그리고 12장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들을 이어집니다. 11장에서
좀 지루하셨겠지만 읽어보실 때 도움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는 이야기 맥락이 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설교라고 읽히는데 세 번째는 한 설교라고 안 읽혀요. 왜?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하니까. 그쵸? 여러분, 이 모세가 이들에게 하는 이 세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도 얘기하는 가장 핵심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서, 너희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 결국 네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한다? 갉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모세가 그것 때문에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쓴 사람이 모세예요.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통전적으로 굉장히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고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 또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그것도 몇 번을 6번을 반복해요. 예화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봐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들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죠. 그렇죠? 예화만 바꿔가면서 같은 주제잖아요. 계속 들어가서 변질되면 안 된다. 싸워야 되는데 겁먹으면 안 된다. 다음 주에 왔더니 또 들어가서 변질되면 안 된다. 싸울 때 겁먹으면 안 된다. 이걸 6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왜 이렇게 설교해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게 요한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정말 요한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신학에서 저는 바울보다 더 깊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편지 쓰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세요. 깊이가 없어요. 계속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설에도 요한이 설교만 하면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속설들도 있죠. 이 신구약 두 거두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반복할 때 뭘 느끼셔야 돼요? 그들의 심중을 느끼셔야죠. 뭐예요? 간절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왜? 난 이제 이들을 떠나요. 근데 이들은 기회의 땅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기회의 땅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이 두 가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성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너무도 간곡하게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간곡함이 있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회의 땅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들 기회가 열려질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기회가 닫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상황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의사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굶어 죽으려고 여기 나왔나? 내가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내가 목말라 죽겠구나. 안악작성이 커 보이니까 내가 싸우다가 죽겠구나. 뭐예요? 여러분 환경이 진짜 무너졌어요? 상황이 진짜 무너졌어요? 아니죠? 마음이 무너진 거죠. 상황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에 정황이 있었을 뿐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 사인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인을 보고 뭐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마음으로 행동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무너진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무너지죠. 이게 이들의 첫 번째 패턴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 이미 설교했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으로 마음이 무너져서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언약에 집중하고, 그럼 그 언약을 하나님께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약과 믿음의 구도로 내 삶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과 믿음의 구도로 내 삶을 보는 사람에게 삶의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내 가운데 어떤 상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사람에게 삶이 무너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점을 주의하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사람이 그러다 보면 작은 기회들을 얻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죠.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가 고민하지 않죠.
왜 이걸 얻었는지 생각하지 않죠. 내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시작하죠.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무섭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들어가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망했어요. 누가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아니요. 혼자 망했어요. 왜요? 부유해졌으니까. 풍요로워졌으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찾지 않죠. 기준대로 해요? 하지 않죠. 우리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기억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해요? 하지 않죠. 변질되죠.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재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수용하기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없을 때 하나님 기준을 조금 더 쉽게 수용하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로드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 되심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상황, 편안한 상황,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길 때는 당위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제 짝은 저는 그럼 뭐 독신의 은사를 받은 그게 아니라면 저에게 가정을 막상 가정을 주셨어요. 그럼 그 가정을 주 뜻대로 이끌어요? 아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가정을 만들어요. 가정을 안 주셨을 때는 가정을 주시는 게 안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잘못하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가정이 생기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의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권리가 있을 때는 내 것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 왜 삶의 기회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 왜 영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책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 기회를 주십니다. 들어가면 거기가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산과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기회의 땅에 서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던 사람에게 다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이 게으름에서 오는 안일함과 욕심이죠.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모세가 우리 가운데 가장 경계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들의 첫 번째 설명, 본문의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갑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상황마다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요. 쭉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8절에 보면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라고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9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큰 힘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8장 2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9장 1절로 넘어가면요. 9장 3절에 보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너는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서 싸우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 13절, 20절, 23절, 25절, 10장 1절까지 거기서 뭐 여러 번 나와서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에게 하셨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을 가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의 두 번째 주제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욕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사명과 그리고 성실 가운데 설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싸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소명 앞에서 헌신하면서 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도요. A, B 하면서도요. 그 A와 B 사이 항상 동일한 대답인 C를 반복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나를 설득하겠죠. 감화되죠. 지난주로 표현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가 원하신 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자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의 땅에서 욕심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면 내가 도전해야 되는 그 장면들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전해야 되는 그 장면 속에서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강한 손과 편발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를 기억하면 그다음에 신뢰하기 때문에 싸워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의 문제라고 모세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세 번째 주제는요. 본문 하나하나에 담겨있지 않더라도 전체 맥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왜 모세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키메이커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맞게 이루십시오. 주님께 주님의 때에 맞게 이루실 것이죠? 라고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범죄하건 범죄하지 않건 하나님이 결국엔 잘 되게 하실 거잖아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 붙잡고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막 뺨 때리듯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얘네들이 정신 안 차려도 때에 맞게 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간절해요? 왜 이렇게 간곡합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읽어봅시다. 11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럼 어떤 길로 가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키메이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 설교의 세 번째 주제예요. 그렇죠? 내가 소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의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사명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라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권리가 있을 땐 여러분들이 쓰고 의무가 있을 땐 주께 돌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 일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제대로 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소명을 선택하고, 내가 성실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내가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제. 그러면 이걸 순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무엇을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건 신앙의 4단계라고 표현해 봅시다.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뭐에 대한? 내가 욕심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거에 대한. 그렇죠? 나를 주도하는 게 욕심과 두려움. 욕심 때문에 열심히 살고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고, 욕심이 성취해서 기뻐하고 두려움이 제거돼서 내가 안정하고, 그건 욕심과 두려움이 주도하는 삶에서부터 내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 나를 끌고 가는 게 이거구나. 그렇죠?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 그게 문제의식만 갖는다고 해결돼요? 아니죠. 감화돼야 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했던 대로. 2단계 하나님이 감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욕심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녹아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가운데 용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자신에 대해 감화시키셔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내 안에 은혜로 하나님께 동감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활에서 저게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부딪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칼을 들고 안악장성에게 뛰어가는 동안 굉장히 겁났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겁났겠어. 이따만 애들이 서 있는데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으라는 생각이 가서 칼을 부딪히는 순간까지 드는 거예요. 달려가는 내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걔한테 칼을 겨누는 순간, 걔네들한테 부딪히는 순간, 그들의 성벽에 충돌한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충돌을 해야 하나님께 날 도우신 걸 알죠. 세 번째는 도전이에요. 그럼 네 번째, 도전을 말미암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 기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원래의 목적에. 왜 거기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가정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애인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넌 내 기쁨이 되어라. 날 만족하게 하여라. 넌 내 테스트에 합격해서 내가 너를
인정해줬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해라. 면접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 힘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그 직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진짜 내 가운데 있는 주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을 때 주대심하는 거 쉽지. 하지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부서에서 내 역량과 역할이 생겼을 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주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성실. 그러면 신앙이 실제가 됩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개념이에요. 2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마음이에요. 3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소망이에요. 4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소망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입니까? 모세가 너희의 신앙을 너희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4번째 주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설교를 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분위기를 바꿔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맞지 않고 요즘 방식으로 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해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니? 마법사의 수정구슬입니다. 이제까지 분위기에 사뭇 안 맞는 잘못된 제목이죠, 그렇죠? 이런 상상력, 이런 생각,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규정의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규정의 기억.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기억이어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나와 인생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억을 규정의 기억이라고 해요. 좋게 표현하면 어린 시절에 되게 사랑받는 경험을 한 아이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던 아이가 나는 되게 소중하고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인생이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게 규정의 기억이에요. 그 사람에게. 좀 바꿔보면 내 인생에 아버지가 젊을 때 사업이 망하셔서 어느 날 8살, 9살 때 잘 살던 집에서 반지하로 이사가게 됐는데 그 반지하 계단 내려갈 때 느꼈던 공포심이 규정의 기억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의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인생은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규정의 기억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해석과 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아오다가 내 인생에 재미도 없고 뭐 그것도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일을 한 걸 했는데 그 일이 엄청 잘 돼서 내가 일을 해낸 거에 대한 내가 존재감을 경험한 사람. 가장 간단할 때는 이름 없던 아이가 학예회 같은 때 앞에서 춤췄더니 사람들이 박수 쳤을 때 자기가 존재감을 처음 경험한 거. 그건 자기가 처음 반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게 막 잘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했을 때 존재감을 경험하는 거. 그게 성공의 경험이 자기의 규정의 경험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생은 뭐여야 돼요? 성공이어야 되죠. 인정받음이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끊임없이 프로젝트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뭘 느끼니까? 존재감을 느끼니까. 유괴의 경험일 수도 있죠. 어릴 때 엄마가 자꾸 너 그러면은 뭐 다리 밑에 놓고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때 느꼈던 두려운 마음이 이 사람에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해지겠죠. 사람들마다 각자의 규정의 기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억은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인생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정의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기억이 있어요. 좀 더 긍정적인 것도 있겠죠. 내가 어떤 가치관,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경험을 한 사람은 철학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어떤 계기로 책을 읽건 설교를 듣건 기도를 하건 여행을 하건 어떤 딱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순간 내 인생이 좀 많이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성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규정의 기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규정의 기억은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규정의 기억. 여러분들의 규정의 기억이 마법사의 수정구슬입니다. 어떤 마법사가 수정구슬을 들고 자기 모든 마법의 핵심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구슬이 깨지면 자기 마법의 모든 메커니즘이 흐트러져 버린 것처럼, 그 구슬이 마법사에게 코어인 것처럼, 내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태도를 갖지만 사실은 내 코어가 있어요. 그것이 규정의 기억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코어가 이 사람 전반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건강한 맥락이 생기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규정의 기억이 내가 한 어떤 가난의 기억이나 실패의 기억이어서 내가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해요. 인생의 소망과 방향을 거기 잡았습니다. 전도서에 제가 인용했던 표현이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은 사람에게 코어는 뭐겠어요? 규정의 기억은 뭐겠어요? 두려움이죠. 그렇죠? 실패예요. 내가 걱정이 많아요. 이 두려움이 많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게 내 꿈이야. 그러니까 꿈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에게 그 꿈이 잘못되었고 너에게 더 건강한 꿈이 있을 수 있고 네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공격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서럽습니다. 감정이 서럽게 올라와요. 왜요? 두려워서 세운 꿈은요, 살려고 세운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죽으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연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공격한 것처럼, 날 부정한 것처럼,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꿈인데 출발이 달라요. 그냥 성공의 경험, 뭔가 내가 대단한 걸 이뤄냈을 경험의 환희가 규정의 기억이어서 더 큰 성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성공을 비전으로 얘기하고 꿈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공격하십니다. 그 꿈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서럽지 않아요. 답답해요. 막 뛰어가고 싶은 하나님 날 묶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불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어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둘 다 무슨 문제가 생긴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진리와 건강한 대화의 맥락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맞는 꿈, 진짜 좋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가 시작되면 벌써 서러워. 그 얘기가 시작되면 벌써 답답해.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규정의 기억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내적 맥락을 전체로 휘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건 그것이 욕심이건 나를 주도하는 그 핵심이 어떤 코어가 형성된 그 흐름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들어와도요, 중간중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중심부터 뿌리 깊게 서 있는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리와 변화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규정의 기억의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틀렸다는 거죠. 규정의 기억이. 왜? 여러분, 규정의 기억이 뭐로 말미암아 만들어집니까? 인생의 가장 자극적이었던 경험이 규정의 기억이 돼요. 그때 11살 때 내가 반지하로 이사를 할 때 너무 무서웠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존재감을 느꼈어. 아, 그때 무대에 서 있는 그때 내가 정말 그때 너무 행복했어. 어떤 기억? 제일 자극적이었던 거. 그게 뭐가 돼요? 나한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이미. 어떻게 가장 자극적이었던 경험을 통해서 삶에 대한 해석과 나란 존재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저 자극적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자극적이었던 경험이 나에게 규정의 기억이 되고 그 규정의 기억을 내가 신념으로 날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있는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럽거나 답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반응되어지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진리와 바른 인생과 정강하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맥락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나만의 맥락은 결국 나를 진리의 맥락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의 맥락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한테 옛날에 성공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의 경험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나무의 숨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명입니다. 조명. 전 무대에 서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무대에 서는 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웅변학원을 다녔는데 웅변학원을 보내셔서 처음으로 그 강당에 섰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뭐 6.25 뭐 어쩌고저쩌고 웅변이었어요. 근데 딱 섰는데 서기 전까지 엄청 떨렸는데 딱 서는 순간 조명이 날 쫙 비치는데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3분이 시작된 거죠. 말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얼마나 내려오기가 싫던지. 만약에 춤이나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그런 무대를 경험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난 뭐 음악이 뭐 어쩌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음악, 춤, 연설 그게 핵심이 아니야. 무대가 좋았던 거야. 존재감이 없었던 연년생 둘째 아들이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주는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설교가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난 사람 많은 데가 좋아. 많아야 안 떨려요. 전 400~500명 할 때가 되게 좋았어요. 끝나는 게 아쉬워. 없던 힘도 생겨요. 개척해서 10명부터 할 때 이제 진정한 신앙을 키우기 시작한 거지. 무대 없는 지 한 6년이 돼가니까 이제 이것도 무대구나. 그쵸, 무대죠. 네. 그래서 설교를 좋아한다? 이게 정상이에요? 환자예요, 환자. 관심병 환자예요, 관심병 환자. 우리가 누구나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맥락들이 때로 죽게 다가서는데 내 인생을 건강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컴플렉스가 인생을 끌고 가듯이. 근데요, 그건요, 어느 지점에 보편성을 획득해야 돼요. 어느 지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규정의 기억으로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지 않고 내가 제대로 된 코어를 가지려면, 제대로 된 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극적이었던 경험이 내 가운데 규정의 기억이 돼서 영혼 한가운데로 탁 처박히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묵상되고 묵상되는 가운데 내 중심으로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그 묵상의 과정에서 정화되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신앙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걸 코어로 삼을 때 위험해집니다. 너무 신비로 가든가, 너무 지성주의로 가든가, 너무 실천주의로 가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 내 영혼의 한가운데 코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 규정의 기억을 세우는 건요, 한 번의 심적인 경험이나 자극적인 경험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너희 중심으로, 모든 너희 욕심과 기억을 떨쳐내고 너희 중심에 자리 잡게 하라는 게 모세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게 뭐 사소한 분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의 북마크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의 북마크가.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저는요, 신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부족하죠. 더 배우셔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한 신학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적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게 영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 보이나,
사실 평소에 이 사람은 이 신앙을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실제 삶이 구동되는 방식은 두려움이나 욕심이에요. 실제 삶이 구동되는 방식은 사람과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삶과 상황으로 젖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 속으로. 그걸 다시 배우는 게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들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걸 몰라서 문제가 됐어요? 아니요. 정보량이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죠? 정보량을 평소에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것을 삶의 자기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말미암아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싸움을 싸워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더 배워나가셔야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걸 하자는 게 통독이고 그걸 하자는 게 수요기도예요, 여러분.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수요기도에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수요 예배는 안 나가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북마크를 만드셔야 돼요. 수요기도에는 이 기도를 나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통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읽어나오고 있어요. 이제 2주차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끝내고 출애굽기 시작해요. 통독이 안 익숙하실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읽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저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로 주님을 기억할 계기도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할 계기도 만들지 않고 영적 대화로 주님을 기억할 계기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대화하는데 불편해. 나는 그 부분은 지금 읽을 마음이 없어. 나는 수요일에 기도회 가는 건 멀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자고 하는 건 그냥 깃대예요. 깃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에서 다 각자 알아서 교회 안 오고 다 각자 알아서 기도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럼 백목사님이랑 나는 편해. 그치? 여러분 다 각자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각 독창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전 편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니까 함께 해보자.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전형적인 얘기를 제가 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 5년 동안 잘못 배웠던 걸 새롭게 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까지 신앙을 잘못했는데 신앙을 알았고 성경을 잘못했는데 성경을 알았고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 문제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나쁜 놈들은 아니고 저 목사가 나쁜 목사는 아니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긴 한다. 거기까지 동의되는 과정을 걸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통적인 걸 하세요. 지겨운 걸 하세요. 영어 공부법을 잘 몰라서 영어 잘 못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법을 밝혀도요. 새로운 공법을 알아도요. 그때부터 지겨운 싸움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난 어떤 공부법도 단어가 눈 감았다 떴더니 암기된 걸 본 적이 없어. 난 어떤 공부법도 영어를 듣지 않았는데 리스닝이 향상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뉴스를 봐라, 시트콤을 봐라, 대화를 해라. 방식은 여러 가지죠. 하지만 결국은 지겨운 싸움. 쌓아가셔야 돼요. 그냥 난 성경 읽고 있으니까 괜찮지. 기도 시간 하고 있으면 괜찮지. 그런 껍데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지. 하지만 알맹이가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음식 없는 빈 접시도 헛된 것입니다. 접시 씹어 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접시에 담기지 않는 음식은 쓰레기예요. 어떻게 먹을 건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접시에 담기지 않는 음식이 나아요. 왜? 떨어졌어도 그냥 그 윗부분만 먹으면 되니까. 간절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빈 접시는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것보다는 형식이 부족한 게 낫죠. 하지만 저런 껍데기만 있는 교회? 응? 우리는 형식은 없지만 내용이 있어? 왜 꼭 음식을 땅에 던져서 머리를 숙이고 흙을 같이 먹을까 두려워하며 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적인 기준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젠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거 갖고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이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성경의 눈이 처음 열렸을 때가 1년에 5번 통독했을 때예요. 김병 목사 성경 강의만 듣고 텍스트는 보지도 않은 채
남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런 본문은 그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강의를 들어서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도움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말씀은요, 텍스트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누리시고 느끼셔요. 결론으로 갑시다. 신명기 설교 어려워요, 저한테. 신명기 어려워요. 매주 더 어려워질 거예요. 레위기 설교는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소재가 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소재란 이런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거냐면 신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였구나. 설교가 쉬워요. 모세가 가르쳤던 걸 전달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주제로 3주, 4주 연속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신명기 내내 같은 주제로 모세가 설교하십니다. 근데 전 이걸 8주 해나갈 거예요. 2월 말까지. 그쵸? 그럼 전 고민이에요. 왜요? 내용 전달하는 건 쉽지. 레위기가 쉬워요. 근데요, 모세의 심정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신명기는 모세의 심정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잘 읽히시죠? 레위기보다, 민수기보다. 신명기가 제일 쉬워 보이죠?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죠? 신명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정보를 전달받는 건 설명만 해주면 돼요. 하지만 이 모세의 심정을 전달받아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은 거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절박함, 이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들 전달돼야 신명기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소리를 지르나 봐.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느껴지십니까? 모세 절박하냐면 제 절박함이라도. 이거 어떡하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비장해지는 저를 느끼십니까? 전달돼야 돼요, 이게. 이 마음이.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5,000년 전 모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삶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두려워서 욕심나서 그 기회를 외면하고, 마음의 감화는 받았는데 아직 부딪히기는 무섭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 또 욕심나니까 그걸 낭비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것들을 멈추고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간절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안타까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기대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 은혜를 기억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쌓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스며들게 할 때, 또 내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 인간관계나 상황이나 욕심이나 성공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실 내 패턴이라고 하는 건 나만 속고지 다른 사람이 보기엔 뻔한 어떤 코어의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는, 쟤는 생존의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야, 뭐의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대안으로 뭘 얘기합니까?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쓰고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것, 주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어떠한 인격과도 절대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만난다? 여러분, 그건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시간, 가장 깊은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왜요? 시간을 같이 쓰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쓰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이런 삶을 적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10분, 15분 동안 고민해 보시는데 내 기준과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게 중심 생각인지, 어떤 게 나의 중심 생각인지.
사실 나라는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놓은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 전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렇고요, 저렇고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출발점이 어딥니까? 혹시 두려움 아닙니까? 무서우세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그 출발점이 외로움은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성공에 대한 어떤 절망, 간절함은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사실은 내가 억압받고 당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게 맞다는 생각들은 아닙니까? 욕망과 야망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혹시 나의 출발점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돌아보시고 간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여 분 정도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기억이 있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기도와 말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이 찬양에 100% 전 동의 못해요. 전 이렇게까지 깊이 하나님을 모르나 봐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고 전 제 중심의 고백이 이러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백 정도를 담아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깊게 들어올 때 내가 변화되겠사오니 그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담아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두 번 통성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욕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기를 결정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게 마음에 이게 없어졌네.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욕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고 기도로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결국엔 이 욕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겠다고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이 욕심이고 두려움인 것에서 내가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용기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욕심에서부터 자유해지기를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우리 회개 기도를 한번 동성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붙잡고 있는 실제가 욕심이고 두려울 때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두렵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예요? 영접을 한 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영접은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기록하고 내가 손목에 띠로 만들어 놓고 내가 앉으나 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해 나갈 때 내 인생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왕자로 직행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믿고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왕자에 앉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저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미 찾아오고 계신 그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이동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그래서 왕으로, 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접하 아버지, 제가 욕심과 두려움에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듣고 왔는데 이것이 실제 내 인생에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실제 이것이 내 인생에 멀어졌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 두려움과 욕심의 죄악에서 벗어나기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변하신 것을 믿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길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서서히 깊게 내 영혼에 오셔서 결국엔 내 왕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할 때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며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 구원받고자 하는 모두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